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지금 요셉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뭐냐면 너무 불행하지도 않고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나의 일상이 걱정과 근심 없이 온전히 지속되는 걸 우리는 보통 원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그래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함은 고난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함은 때로는 상처 있고 피 흘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 다른 말로 하자면 승리하고 약간 연결이 됩니다. 영적 승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가 회복되는 모든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은 굉장히 깊은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형통함으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청지기가 되었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십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능력이 요셉에게 임해서 요셉이 거기 있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이 삶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 그게 복음 전도의 메인이에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전도의 사실 수단이에요, 원래. 말로 전하는 복음 전도는 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 허망한 것에 불과하죠. 허망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관원장이 잡혔다고 돼 있는데 술과 빵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죠. 뭐 옛날 해석이 떡이라고 하는데 빵입니다. 이집트 빵이에요, 빵. 떡이라고 한 것은 옛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빵이라고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떡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떡이라고 할 필요 없죠. 빠바에 가면 빵이 널려 있는데 이집트도 빵을 만들던 나라였어요. 이 고대 이집트는 술과 빵이 있는데 이 술이 사실 맥주입니다. 맥주. 이집트는 맥주를 생산하던 나라였어요. 맥주 좋아하시나요? 왜? 성도님들한테 이게 무슨, 어쨌든 맥주를 생산하던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는 맥주 원산지입니다. 그거가. 중요한 건 이 맥주와 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슨 요리사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당시에 빵과 맥주는 이집트의 화폐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임금이 술이에요, 술. 맥주예요. 맥주 몇 리터를 일일에 꼭 지급하고 그 맥주가 오히려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오늘날 치면 경제총리, 경제장관이에요. 경제부 장관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사실. 그리고 파라오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이에요. 왜? 파라오가 마실 술과 빵도 이 사람들이 담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잡혀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무슨 파라오 앞에 경범죄를 범해가지고 좀 파라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게 뭔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뭐 국고를 낭비한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갇혀 있는데 이제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의 요셉이 거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런 곳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을 좀 관리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이집트하고 고대 근동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학문이었어요, 사실상. 꿈을 해석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간 무슨 사주팔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사주팔자를 미신으로 알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정도인데 옛날에는 사주팔자가 국가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박사와 술객으로 있어가지고 꿈과 비와 천문학, 그 점성학이라고 하죠. 그런 고대 학문을 해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은 단순히 사주팔자를 봐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이집트의 사상과 이집트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그래 하나님은 이 고대인들이 그 당시에 꿈을 뭔가 신령한 것으로 여겼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요셉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럼 뭐야?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고대 근동 거기 학문 서류들을 보면 꿈을 해석하는 매뉴얼이 수백 권으로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전문적인 학문이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요셉도 배웠고요. 나중에 다니엘도 배우는 학문이에요. 예.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이 꿈 해석학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런 학문적인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믿고 물었죠. 그리고 요셉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엔 그것이 인문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꿈을 듣고 나서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술 맡은 자는 머리가 들려서 회복이 될 것이고 빵을 맡은 자는 오히려 죽는다. 이 빵을 맡은 자가 뭐 이렇게 시체가 뜯겨서 죽는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는 죽으면 미라로 만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미라로 만들어야 이제 4, 5세계에 갈 수 있다고. 근데 이 정도의 극형은 이 사람 너는 지옥 가라 이거야 한마디로. 엄청 극형이에요. 그 극형을 받고 요셉이 이제 술 맡은 자에게 나중에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의 왕 파라오한테 얘기해서 나를 감옥에서 좀 풀어줘라 라고 했지만 23절에 뭐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었다. 야, 참 배은망덕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배은망덕한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뭐예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됨을 유지하면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번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제 뭐 CCC에서 배웠나? 기도응답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아니, yes, no 혹은 기다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시지만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요청도 포함이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가 있어요? 단순히 뭘 달라, 뭘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 섞인 마음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돼요. 예. 그것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에는 찬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저주시도 있죠. 저 원수놈의 마누라는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완전 저주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사실은. 예,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과정에는 우리의 기도가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학문과 지혜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이것도 모두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꿈을 해석하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거의 스카이예요. 하지만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의 본질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오늘 SOT 공부하면서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인간의 문명의 학문의 그 수준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근데 이 모든 것도 인간이 단순히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화려한 것을 가능하게 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손엔 실력을, 한 손엔 영성을 쌓고 나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쓰긴 하지만 질그릇으로 쓰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쓰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이 땅 나중에 7년 기근과 7년의 풍년의 역사도 뭐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으로 이집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야 돼요? 단순히 요셉이 복받고 총리가 됐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같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해야 요셉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요셉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요셉입니다. 이미 요셉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사실 여기가 뭐 이집트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폰도 뺏기고 거의 그 정도 아니야 우리 학생들? 거의 감옥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요셉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서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중과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손의 실력과 한 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까지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